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천국을 가르치고 계시는 못한 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도구였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모두 7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4가지 밭에 뿌린 씨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은 싹은 텄지만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싹은 틔웠는데 가시떨기가 방해하여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세 죽고 맙니다.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싹을 틔우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뿌려지지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뿌려진 싹, 그 싹이 자라기에 좋은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밭은 다 똑같아요. 땅이잖아요. 땅은 애당초 다 똑같아요.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애초에 밭에는 없어요. 모두 다 똑같은 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경험 등으로 인해서 그 밭이 길가가 되기도 하고요, 돌이 모여지기도 하고요,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좋은 밭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기도로 간구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진 땅을 뒤집어 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그 힘듦과 괴로움으로 수고와 인내로 좋은 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신 이후에,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또 다른 천국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24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두 번째 천국 이야기는 2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9절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9절에서 네 가지 밭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에 따른 설명을 바로 그 직후에 하신 게 아니라 24절에 있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24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천국의 비유와 끝이 나고 31절에서 33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 또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비유의 설명과 또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시간의 순서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 그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오셔서 따로 만나서 비유 설명하시는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말하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닷가에서 일하시고 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집에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또 다시 24절에 바다에 가셔서 그 이야기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2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좋은 씨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듯이 말씀,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자기의 밭에 뿌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죠.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천국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천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 천국의 전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온 사람, 혹은 천국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자,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시는 분,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서 의미가 맞아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앞에 처음에 말씀 나눈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렸던 그 농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13장 1절부터 나오는 네 가지 밭에 씨 뿌린 그 씨의 비유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들은 앞에 비유에서처럼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길가도 떨어지고요, 돌밭도 떨어지고요, 가시떨기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죠. 그 중에 좋은 밭에 떨어졌던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잘 자라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25절 26절 보면 그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고 있는 어느 날,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설명해 주시는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 39절 읽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아멘. 그래요. 천국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원수는 마귀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그 좋은 땅에 복음이라는 씨를 뿌려서 천국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자라고 있는 이 땅에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땅이었어요. 당연히 좋은 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가야 맞습니다.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틈에 마귀는 이 땅에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세상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언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라고요. 모두가 다 긴장의 끈을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건 어떤 긴장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요. 모든 마음이 편해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내가 좋은 밭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 하나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해요. 우리의 대적이 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함으로요, 말씀으로요. 마귀는 우리 안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요. 나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긴장을 늦추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는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들로 인해서 좋은 씨앗도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풀이 자랐구나 뽑아내야지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는요 자기 혼자 뽑히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 가라지에는요 독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볼인데 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요 당시에 많이 심고 양식으로 삼았던 밀과 상당히 닮아 있어서 분별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이 독보리의 뿌리가 옆에 있는 밀 이삭의 뿌리와 엉겨 있어서 독보리를 잘못 뽑게 되면 옆에 있던 밀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셔요. 왜요? 이 가라지의 줄기가 밀인지 가라지, 독보리인지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고 열매를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지금 가라지를 뽑는다고 밀을 잘못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독보리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같이 엉겨 있어서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서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독보리를 그냥 끝까지 놔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면 언제 그걸 뽑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보면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매는 맺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농부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요. 추수 때에 다 뽑아버리면, 혹은 추수 때에 맺혀진 열매를 보면 이 열매가 알곡인지 독보리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나 혹은 교회 또는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이 씨가 충분히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최선을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돼요. 농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야 좋은 밭이고 좋은 씨인 거예요. 농부는 밀을 심었는데 태어난 것은, 자라서 열매 맺은 것은 독보리라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농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때를 따라 햇빛과 물과 공기가 주어진다면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어쩌다가 태풍이 불고 어쩌다가 가뭄이 있고 어쩌다가 홍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때 농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그 알곡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태풍이 불어도요, 농부는 그 그 알곡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가 보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세우기 위해서요. 가뭄이 일면 물을 부어 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꼬를 터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농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온전한 열매, 귀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과 괴로움도 있어요. 참아내기 어려운 슬픔과 때로는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깨어 일어나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밭에 가라지가 생긴 것을 안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고 뽑을 건지 말 건지를 물어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가만히 두라고 해요.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되니까요. 그냥 열매가 맺어져서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거두어 불에 사르고 곡식은 자기의 곡간에 넣어두게 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도 읽죠.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지키고 계셨다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고 알곡은 잘 추수해서 곡간에 넣어 두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요. 교회 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라지 같은 성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뽑아내고 없앤다면, 그때마다 생겼을 때마다 뽑아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열매가 있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것은 쭉정이 아니 갈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가 있고 추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가르는 그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헬라어로 율법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약의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불법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더 나아가 그 법을 조작하거나 무시하거나 깨트려서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이요. 정말 징그럽게도 말 안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저렇게 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모두가 다 알곡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몰라도요, 세상 속에서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지키십시오. 앞에서 처음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4가지 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밭에 돌을 솎아내고 땅을 일구고 또 가시인 떨기를 뽑아내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견뎌가며 좋은 밭으로 만들어 씨를 심었던 것처럼요, 때로는 가라지가 있어서 그 가라지로 인하여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슬퍼진다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불못분에 던져 넣을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절대 불멸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를 통해 내가 알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건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간단하고 요점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알곡인지 혹은 가라지인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도 없겠고 너무나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의 열매만이라도, 사랑의 열매만이라도, 희락의 열매만이라도 정말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열매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십시오. 가라지 말고 알곡인 그리스도인으로 발버둥치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